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 시간 누리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서 예레미야 42장 1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서 1119면 예레미야 42장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며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 강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며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신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 또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세워졌던 총독, 유다 총독 그다리아가 살해를 당했습니다. 자, 이 이스마엘을 따르던 무리가 이 요한한 무리에게 패하여서
암몬 지역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하난이 중심이 되어서 그를 따르는 무리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와서 그 이후에 진행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요하난과 그를 따르는 무리가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요청한 것이 뭡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중보자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오늘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 보이죠? 자,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4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의 요청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하시는 대로 숨김없이 너에게 말하겠다. 자, 그러자 요하난의 사람들은 또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5절과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게 좋은 말씀이시든지 우리 마음에 맞지 않은 그런 좋지 않은 응답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여 행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고 행하겠습니다. 자, 이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들은 예루살렘의 멸망, 무너짐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달았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우리 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분노로 우리가 이런 징계를 당하게 되었다.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예레미야를 찾아오게 되고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참 난감하지요. 유다 총독 그다리아가 죽었습니다. 바벨론의 군사들까지 다 죽임을 당했고 지금 상황이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지금쯤이면 이제 소문이 나서 이제 다 알게 됐을 텐데 이 일을 어찌할까? 뒷수습을 어떻게 할까? 참 마음이 답답하고 앞날이 두렵습니다. 그때 이 요하난과 요하난을 따르는 무리가 선택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고 너무나 난감하고 우리의 마음이 답답해서 도대체 어떻게 될까?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될까요? 내가 고민되고 내가 견디기 힘든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기도한다고 해서 그 즉시 임할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체될 수도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예레미야가 기도했는데 단숨에 응답이 온 것은 아닙니다. 열흘이 지난 후에, 열흘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그들에게 그대로 전해주는 말씀이 10절, 11절, 12절에 나오고 있죠. 자, 그 핵심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살아왔던 땅을 떠나지 말라고, 너희가 지금 위태하고 불안하고 무서워서 지금 당장 안전해 보이는 저 애굽 땅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거기는 그래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영향력이 아직은 미치지 않는 곳이니까 우리가 거기로 피난하고 거기에 의탁하는 것이 우리가 안전한 길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되어지지만 오늘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땅을 떠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미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금 이 언약의 땅, 약속의 땅에 다시금 회복하고 심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바벨론 왕이 무서워서 두려워 떨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다스리셔서 보호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너희를 지켜주신 것 같이
그 바벨론 왕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줄 것이다. 그런데 인간적인 경험,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상식은 어떻습니까? 바벨론 왕이 처음 초대 총독으로 임명한 그다랴, 또 그의 참모들, 또 바벨론에서 보내진 군사들 다 죽였으니 그 이스마엘은 이미 도망가 버렸고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진멸하는 것이 마땅한 바죠. 당시에는요, 오늘 같지 않았습니다. 뭐 전쟁에 인권이 있고 그런 윤리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왕의 말 한마디면 그 도성 전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 진멸하는 것이 당시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바벨론 왕이 여기 남아있는 안 그래도 미미하고 미천한 자들인데 우리를 살려둘 리가 없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상상일 수 있고 이렇게 될 확률이 높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불쌍히 여기신과 같이 바벨론 왕도 너희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신과 같이 바벨론 왕도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상황이 아무리 나쁘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시면 너희에게 살 길이 열릴 것이다. 자, 그런데 요한왕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입으로 말한 건 뭡니까?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말은 참 잘했어요. 얼마나 훌륭한 대답을 했습니까? 근데 속내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생각과 맞는 그런 응답을 해주시기를 기대한 것 같아요. 애굽으로 가라고. 애굽으로 가라고. 왜냐하면 당시 중동 지역의 패권은 바벨론 제국이 막 강성했지만 여전히 애굽이 망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유브라데스 강 인근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이 바벨론과 애굽이 큰 전투를 벌여서 애굽이 대패를 했습니다. 그랬다 하지만 여전히 애굽이 망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애굽이 존재하고 있었고 여전히 바벨론이 애굽을 넘보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것을 요한왕과 요한안을 따르는 무리는 몰랐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계산 가운데는 우리가 애굽 가면 우리는 살 수 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뭡니까? 이 땅에 남아 있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 남아 있으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인데,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너희가 만일 애굽으로 피난하게 되면 바벨론의 칼이 애굽에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설령 그 칼을 피한다 할지라도 기근에 죽거나 아니면 전염병에 죽게 될 것이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너희는 결국 안전하다고 피한 그 애굽 땅에서 너희는 죽게 될 것이다. 두 번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너희가 생각하고 너희가 보기에는 애굽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고 그곳이 가장 안전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결코 그것이 안전한 곳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때로는 직장을 옮기거나 때로는 휴학을 하거나 때로는 사업을 옮기거나 때로는 어떤 사람이 싫어서 어떤 내가 그 있던 곳을 떠나게 될 때에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 많이 봅니다. 어떤 사람과의 갈등, 어떤 사람이 싫어서 목회자들이 목회지를 옮기는 경우, 또 성도들도 그런 경우가 있죠. 교회를 옮기는 경우. 그런데요, 옮기면요, 거기서 그 이전보다 더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이 뭡니까? 우리가 장소를 옮긴다고 해서 사람을 떠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위기 상황만 우리가 피하려고 한다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방향으로 그 길로 가는 것이 최선이요, 그것이 사는 길인 것입니다. 요한왕과 요한안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중보자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죠.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어떤 응답에도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결단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자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신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불신한 것이죠. 말로만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20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너희 마음 속내는 뭐냐? 이미 너희가 그곳으로 도망하려고 작정하지 않았느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요한왕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힘을 주어 소리 외치며 결단합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른 응답을 받게 되면 그거 아닌데 하면서 다른 행동을 다른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단 이것이 기도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처해진 어떤 현실 상황이나 내 이성, 경험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때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다가 손해를 보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고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참 난감합니다. 위기 상황이고 두렵습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면 때로는 지체될 때가 있습니다. 응답이.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또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응답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요한왕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분명히 살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방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응답대로 살지 아니하면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끝은 멸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행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멸망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오늘 요한안의 전철 밟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살 길이 열리고 복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왕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반응과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결단하지만 막상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른 응답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생각, 내 고집, 내 행동을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은 멸망길로 가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요한안을 보면서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살 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오늘 예레미야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